사도 바울은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그것은 한적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고 고난과 몸부림과 또 승리와 위협과 기적과 열매가 있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피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백미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2년간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처음에는 상당히 막혀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곧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제자 훈련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은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또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이 시간대에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 시간들을 다 더하면 약 3,00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이상이 되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상보다 길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세웠던 그 교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또한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서신을 보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는 그렇게 또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이 예정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그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후에 직접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방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후 57년 1월 달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을 머물면서 이제는 이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느 지경으로 옮기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 약 25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번에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극한까지 나아가도록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지중해 서부 극단에 있는 로마의 속주 히스파니아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당대의 땅끝으로 알려진 현대의 지명으로는 스페인에 해당되는 그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중심인 로마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한편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생동감 넘치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그 순례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지역의 방언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 안에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에 관한 많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때까지 직접 그곳에 방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로마의 몇몇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그곳에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그는 기도를 지속해 갔습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는 이 시기 동안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당장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과 또 복음과 안부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된 진리는 바울이 25년 동안
다양한 사역을 하였고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그런 복음 진리의 정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의 약 3,000시간 동안의 제자 훈련 그 기간에 모든 말씀에 정제된 내용들이 로마서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단어 하나하나씩, 문장 하나하나, 또 문단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를 전체 끝까지 살펴보는데 수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문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로마서의 배경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복된 소식인 복음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발끈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불신자에게도 또 신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이야기로 말문을 엽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놀라웠습니다. 그 사실이 세상 곳곳에 알려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받은 내용을 또 소문으로 전하는 그런 소식들이 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강한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문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의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렵의 로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을 실제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숭배 방법은 음란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센 영적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무렵의 로마의 학문과 사상과 철학들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큼 고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본주의 철학은 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로부터 요주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쓰여지기 몇 년 전에 이때의 황제는 글라우디오였는데 학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대로라면 그때 추방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와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정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감옥에 갇히고 그가 양자로 입양을 한 후계자 네로 황제가 바로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네로는 미친 폭군으로 유명하지만 재임 초기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귀환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가 집을 되찾고 거주구역을 재건하게 허용을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하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기는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제위에 올라 황제가 되었던 초기 3년 동안 그 모든 기간, 3년 기간이라는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궁정 내부의 위협에 신경을 쓰느라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사에 있어서 이때의 시기, 네로 황제의 그 재위 기간 3년 동안의 이 시기가 로마서가 기록된 바로 그 시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무렵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네로는 내부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신의 친어머니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창한 축제와 대규모 검투 등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게 되죠. 거기에 주력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인구는요 1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인구도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도시에서 1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런데 그 100만 명이라는 그 시민의 절반이 노예이거나 최근에 자유인이 된 노예였습니다. 로마는 지금의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엘리트들이 살기에는 근사한 곳이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고달픈 곳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해 하층민들은 자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관들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의 시기를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 힘으로 누르는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모든 불안 요소들을 잠재우는 것, 폭력으로 이룬 그런 평화였습니다. 빈곤층의 사람들은 범죄가 횡행하는 거리에 위치한 5, 6층의 높이의 불결한 고층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말이 아파트지 1층만 제외하고 그 위로부터는 아무런 위생시설이나 수도시설도 없었습니다. 매우 불결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되면 언제라도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빈민가의 거주민들은 민족별로 모여 살았는데요. 그들은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면서 정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서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지배권을 다투는 일종의 자치정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전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1840년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이주민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그 안에 세력 다툼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안전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주후 64년에 이르러서 네로는 광기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오와 광기를 누구에게 쏟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았습니다. 잔혹한 그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횃불이 되어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게 찢기고 먹혀서 짐승의 배설물이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박해는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이 되어서 약 26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으로 가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이었음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키려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5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순종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듣는 것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당장 갈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서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전해진 로마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격려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면밀하고 명쾌하고 또 정돈된 복음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해주고 그들의 순종을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길고 고된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자신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가 그들에게 격려가 된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수많은 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데올로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로마 시대를 초월하는 향락과 쾌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빈부의 격차가 크고 그 골이 깊죠.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력 탓에 한국의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폄훼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탓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 이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화 또한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들 역시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있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나약하고 편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옹졸하고 고지식하고 위선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사회의 악, 공공의 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면밀하고 명쾌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적대적인 반응 때문에 지쳐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서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진실성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꿈꾸어야 할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나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쾌해합니다. 더한 경우에는 복음에 대해 분을 냅니다. 급기야는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격한 생각들과 온갖 감정들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유쾌한 대화를 하다가도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는 발끈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복음을 말하는 순간 내 가족임에도 나를 남과 같이 싸늘하게 대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절친한 친구인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앙숙 같은 모습으로 시비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능력이며 은혜이며 기쁜 소식이 맞는데 우리들은 차갑거나 따가운 반응 그리고 그런 시선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입술을 슬그머니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해야 할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시범 조교가 되어서 구호를 선창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불신자분들은 복음을 반기기보다는 반대하죠. 우리는 그런 반응이 싫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 영혼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불쾌함을 드러내며 냉소적인 비판을 쏟아낼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듣는 한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손을 더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격한 감정으로 거부를 한다면 상처 때문에 아파서 그러려니 하면서 물릴 각오를 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보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째서 불신자분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고 또 발끈하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죄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복음을 거부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복음은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불신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구원이 공짜이고 과분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자신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분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하다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또한 그러한 신념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죄감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복음은 선해지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도덕적인 분들, 또 나이스하게 살아오신 분들,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에게는 불쾌감을 줍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 이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나보다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에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고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이죠. 넷째로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구원을 바라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함의는, 그 숨은 뜻은 거슬리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거북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결핍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자존심에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헛된 발행과 야망의 무상함을 폭로합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온유하게 그 복음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목표, 세상사에 대한 지각, 인간 관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사람의 중심에 있는 죄를 드러내죠.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실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고모 할머님께서는 동대문에 있는 한 절의 주지스님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고모 할머님께서는 대장암 말기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고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임종 전에 그 고모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모 할머니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할머니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도착해서 주지스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고모 할머님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오신 20여 명의 스님들이 고모 할머님을 둘러싸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스님들 사이로 고모 할머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잠시였지만 기적처럼 고모 할머니는 의식을 차리고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가 입을 열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의식을 잃어가는 고모 할머니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고모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담대하지 못했던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의 입술을 막았던 것은 그곳이 절이었고 많은 스님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지 스님으로 살아오셨던 그 고모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입을 열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절에서의 전도는 심각한 결례라는 생각이 저를 벙어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전도는 그곳분들의 심경을 불쾌하게 하고 발끈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저는 저의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때는 급한데 저는 장소와 상황을 가렸던 것이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저의 안일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모 할머니를 어쩌면 구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스님들에게 결례를 하지 않으려는 저의 얄팍한 매너가 고모 할머니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무엇이 직무유기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길인 줄은 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또는 믿지 않는 친구, 이웃이나 친지분들이 계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매너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먼저 뼛속 깊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해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믿는 나를 비방하고 핀잔을 주고 핍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옅고 얇은 인간적인 배려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결례와 반대를 무릅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